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휩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러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늘 직언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상대편을 향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을 가지기를 애쓰셨던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도 무척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도 그 배고픈 무리들과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은 과연 정말 친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위로하기보다는 공감을 가지기보다는 직설적인 독설을 그의 친구인 욥에게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빌닷이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에 대한 빌닷의 불만인데 1절로 4절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빌닷이 다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닷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성격이 과격하고 또 독설적인 그런 말로 욥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즉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 빌닷은 자기의 마음과 격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통당하는 욥에게, 친구 욥에게 쏟아 부어 놓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계속 욥이 대답을 하니까 언제 가서 네가 입을 다물겠느냐 그 말입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하고 우리를 마치 그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으로 그렇게 네 눈으로 보이느냐 라는 직설적인 말로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은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처럼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보느냐 그런 뜻입니다. 4절에 가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 욥이 고통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이 땅마저도 너를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서 16장 9절을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빌닷은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찢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그것을 악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가서 5절로 19절에 보면 악인의 운명이 나오는데 악인의 최후, 악담 이런 말이 거친 말 등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로 6절에는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밤이 되어지면은 등불을 켜서 혹은 밤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욥이 잠깐 빛이 났다가 이제 그 등불이 꺼진 것과 똑같다라는 장막안이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이 누리던 번영, 생명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등불이 꺼진 것처럼 꺼져버리고 말았다. 잠깐 동방의 의인으로 그가 잘 나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꺼지고 말았다. 악인이 함정에 빠진다. 7절로 11절에 여러분 미련한 자는 스스로 빠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욥을 미련한 자라고 정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며 마치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드는 그런 짐승과 같이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질 것이며 11절에 무서운 것이 여기에 죽음의 공포가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끝없이 욥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욥의 미래에 대해서 욥을 더 짓누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포의 왕에 잡혀간이라고 12절로 15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 재앙은 파멸입니다. 13절에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온갖 악창이 온몸을 뒤덮고 있고 또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빌닷이 욥에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막이 뽑히며 14절에 이것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다른 사람이 욥의 집에 살게 되어지고, 유황, 심판을 상징합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욥에게는 끝없는 심판이 그의 집에 뿌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여러분 여기에 16절로 18절의 말씀에는 보통 그 당시에 모든 어떤 부유한 자나 또 유력한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를 기념할 만한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 땅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욥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건과 하나님을 잘 믿는 인내의 사람으로 알려졌고, 또 우리 시대까지 욥은 인내와 악에서 떠난 경건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 빌닷의 말은 잘못된 자기의 주관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광으로부터 흑암, 어둠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보는 사람들이 놀랄 것을 19절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욥이 그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을 간접적으로 욥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실제적으로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지만은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아름다운 10명의 자녀를 주어서 후손을 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가 쉽고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았던 성경이 또다시 읽어보면 새로운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성경이 끊임없이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전해주는 것처럼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남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한다고 다 죄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정죄하기 쉽다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란. 욥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더 시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과연 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도 극복하고 이겨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때그때마다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의 아픔에 공감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고 또 그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한마디의 도구의 기도라도 드려줄 수 있는 참된 친구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내 경험, 내 주관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붙들어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빌닷이 자기의 잘못된 주관으로 욥을 정죄하고 또 악담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빌닷이 욥의 친구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는 욥을 미래까지 과거까지 들추면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된 주관으로 남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또 그 말씀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민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공감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용기의 말 한마디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던지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